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헬렌 켈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헬렌 켈러. 우리 헬렌 켈러는 잘 알고 있듯이 어릴 적에 이 병으로 인해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다라고 해요. 당시에 이제 의료나 또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복지들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세상과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에 말이죠. 모두가 그녀의 삶이 희망이 없다. 즉 헬렌 켈러가 눈이 잘 안 보이고 듣지를 못하니까 그녀의 삶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게 이 손끝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보고 어렸을 때 뭐 인문학 책을 보기도 하고 인물 사전을 보기도 하는데 헬렌 켈러가 시각도 잃고 청각을 잃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리반 선생님이 이 그녀를 가르쳤을까? 청각도 없고 시각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는데 이 손끝으로 어떤 이제 물을 만지게 하면 양손에 촉각이 있으니까 한 손에는 물을 넣고 이 한 손바닥에는 선생님이 손으로 글씨를 이렇게 워터라고 이렇게 써줬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부터 단계씩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촉각을 통해서 만지게 하고 점자를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헬렌 켈러가 청각하고 시각을 잃었지만 그녀의 삶이 더 이상 좌절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고 해요. 이 설리번 선생님의 끊임없는 가르침으로 이 헬렌 켈러는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고 이후 강연과 여러 인권 운동가로서 활동하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도 알고 있는 위인이 되었죠. 만약 이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그저 그녀의 삶은 장애의 삶으로 그저 전락해버리고 그저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불편함과 불만만이 가득한 그런 삶이죠. 하지만 헌신적인 그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그녀의 삶이 멈추지 않고 더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멈추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이걸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마주할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단계씩 나아가게 하도록 위해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거든요.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은 그 설리반 선생님보다 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알려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 이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에서도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베드로 선생님께서 쓴 편지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편지들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이런 것들이 다 편지인데 이 편지의 가운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수신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극히 드물어서 수신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편지에 대해서 발신자,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목사님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 목사님이 아내에게 발신자가 목사님이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 누구누구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발신자와 수신자를 알면 그 내용을 알지 않아도 대략적인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그 편지 내용은 당연히 사랑에 대한 마음의 표현일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그동안 나를 잘 키워주시고 감사하는 이 감사의 내용일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베드로 후서는 그 수신자가 정확하게 알지
내지 못해서 누구에게 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는지 파악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아가야 한다. 삶에서 예수님을 계속 닮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 3절에서 이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더 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가져왔거든요. 앞에 PPT를 보거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생명과 경건한 삶을, 즉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배우고 깨달았을 때 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이것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전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해요. 즉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할 때 이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이론적으로 사랑을 설명하면 이런 걸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걸 말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그냥 뭐 잘 때도 생각나고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생각나고 좋은 곳에 갔을 때도 생각나는 게 사랑이라고 글로 설명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삶으로 체험하면 어때요? 그냥 뭐 어떤 것을 갈 때마다 이 사람이 보고 싶기도 하고 자기 전에 뭐 전화 통화를 뭐 1시간씩 하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삶으로 체험한다면 더 방대하게, 또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하고 도와주고 싶어 할 거거든요. 즉 이것처럼 이론,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게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쉬운 성경이에요.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선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막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물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이 선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죽음의 삶에서 이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단순히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면은 그래 너 구원받았어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가 이제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에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구원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당장 내가 내일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또 맞지만, 그것은 구원을 반쪽짜리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은 뭐냐면, 그 구원을 예전에도 목사님이 설명을 하긴 했지만,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뤄나갔으면 그것을 완성해 나가야 하거든요.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분명히 그것 자체로도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구원은 스타트예요. 스타트.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으로 이제 구원받았다,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구원은 그 상태로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달리기 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선. 왜냐면 내가 이제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달리기에서 여기서 스타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스타트를 할 때 꼬린이 여기예요. 고린 지점이 꼬린이 여기인데, 내가 스타트를 할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꼬린 지점이 어딘지 알아서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가르침을 모른다면 달려가지만 뒤로도 갈 수 있고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 완성적인 꼬린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꼬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어려운 의미로 성화라고 하거든요. 성화.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 달리려고 노력을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려고. 세상 가운데 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가끔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까지 걸어 다니는데, 걸어갈 때 이 새벽에는 이제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차들이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신호등에 사람이 없으면. 근데 목사님이 이제 초록불이어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당연히 나는 이제 보행자 신호고 그 도로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 내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차가 나한테 빵을 하더라고요. 빵. 새벽이어서 아마 그분이 바쁘셨는지 어떠한 것 때문에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빵 했을 때 순간적으로 어때요?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내가 보행자 신호에 건넜고 내가 빨간불에 건넌 게 아니라 보행자 신호에 나는 올바르게 건너서 가고 있는데 차가 빵 하면, 아니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빵을 하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흘겨볼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목사님 그런 용기는 없긴 해요. 흘겨볼 수도 있긴 했겠지만 목사님 체격이 작아가지고 갑자기 차에서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내리면 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빵 하면 그래 이렇게 가야지라고 하지만 싸우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없죠. 싸워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싸우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그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빵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소리나 이게 어떤 게 크면 엄청 예민해지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게 팍 이렇게 예민해질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오늘 그 입이 새벽 예배 그 종시 새벽 예배, 그러니까 연말이 끝나고 새해가 시작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해야 한다. 그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살면서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빵에서 너무 화났지만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 저 사람이 뭐 바빴겠지, 저 사람이 바빴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겠지 하면서 내가 그 가운데서 그냥 화내고 짜증냈으면 목사님이 설교해줬던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와르르르 붓고 세상 가운데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처럼 이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이 마음속에 죄를 넣어지기를 원해. 그래서 사단이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가 쌓여서 막 싸우고 화내고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더 닮아가지 못하고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했던 그 가운데,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제가 여기서 신경질 내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고 CCM을 부르면서 갔어요.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억눌러줘. 이렇게 달려나갔던 거예요. 이 꼬린 지점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닮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늘 이걸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 옆에 말씀에 보면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전에도 말했지만 이 모습 보이는 것들의 형체가 아니고 형상은 성품이거든요. 성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선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고, 뭐 때리고 욕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품, 깨져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서 계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꼬린 지점으로 달려나가서 완성해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성품을 베드로 선생님께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즉 하나님을 닮아가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8개의 성품을 말하는데 좀 길죠. 8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 8가지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즉 하나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은 아까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지식이라고 했죠. 알아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아까 신호등에서 빵 했을 때 제가 절제한 것처럼 이것이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난 어떨 때는 절제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인내해야 하고 또 어떨 때는 경건해야 하고 어떨 때는 형제와 잘 지내야 하고 이것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이것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즉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덕. 하나님의 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아가는 그 덕을 경건을 쌓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내가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덕을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제는 지식이 필요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지식이 더해지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선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이제 아는 것에 알게 되었으면 어떤 것은 멈춰야 하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은 멈춰야 하고 이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내해야 돼요. 내가 이 절제를 하려면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하고 이러한 인내를 깊이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해요. 절제하고 인내할 때 그것을 경건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당연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즉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각자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미션을 클리어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늘 편지를 통해서 설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고 감나무에서 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경건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결국엔 사랑의 열매 아까 최종적으로 사랑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결국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 물질과 또한 뭐 욕심과 세상의 그 것들을 따라가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들이라서 그 없어질 것들인 죄가 왜 없어질 것들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인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는 즉 세상은 끝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성경은 결국 사랑 스토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사랑의 이야기.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드로 선생님께서 오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세상의 어둠들이 우리를 잠식시키려고 하고 아까 새벽기도 때 빵 하면서 내가 빛을 가지고 이제 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할 때 사단은 그걸 공격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부서실에서 다 불을 꺼놓고 안막이 있을 때 제가 불빛 하나 살짝만 켜도 이 모든 사람들이 불빛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빛이 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빛을 끄려고 해요. 사람들이 빛을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자꾸 우리가 더 힘들고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통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꺼지지 않고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빛이 계속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랑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빛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하나 바이블로 이제 성품을 배우거든요. 올 이번 한 학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한 주 한 주 배워갔으면 좋겠고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까 베드로 선생님께서 그 단계별로 우리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사랑을 이뤄나가는 목사님도 그 과정을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이건 끝이 없어요. 그 끝이 완성 꼬리는 없어요. 계속 그 꼬리를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더 많이 달려갔냐의 싸움이거든요. 목사님과 함께 이번 학기 예수님 더 많이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